네, 오늘 하나님 말씀입니다. 똑바로 보고 분별하자. 똑바로 보고 분별하자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가장 성경에서 무서워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성경 누가복음 6장 39절에 보면서 여기 뛰어넘을까? 그냥 7장으로 넘어갈까? 이런 생각을 할 만큼 이걸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늘 저를 가장 두렵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39절에 보니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 하죠. 그래서 우리는 다 어떤 맹인으로 태어나진 않았습니다. 앞을 보고 있는데 혹시 누군가가 맹인인데 맹인을 길을 인도하는 사람이 그 또 다른 맹인을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되겠죠. 이 맹인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일컫는 말이에요. 잘못된 가치를 가진 교사, 진리를 알지 못하고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겠느냐? 불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맹인은 선천적인 맹인이 힘들까요? 후천적인 맹인이 힘들까요? 여러분, 눈 감고 맹인 체험 한번 해보신 적 있습니까? 이번에 여름 수련회 때 한번 우리 체험해 보면 어떨까? 그 눈을 가려놓고 여러분 5분만 생활하려고 해봐도 눈이 참 떠 있음에 감사할 수가 있죠. 생각해 보세요. 선천적인 맹인이 힘들 것 같습니까? 후천적인 맹인이 힘들 것 같습니까? 후천적이지 않겠습니까? 그쵸? 절망감을 어떻게 이루 말할 수 있을까요? 태어날 때부터 못 보던 사람들은 자기가 다른 사람들도 다 못 보는 줄 안대요. 처음에는. 제가 극동방송을 자주 듣는데 바이올리니스트가 그 맹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인 맹인이었어요. 그런데 훌륭한 바이올리스트가 돼가지고 유명해져서 극동방송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6살 때쯤에 유치원에서 자기가 남들과 다르다는 걸 깨달았대요. 다른 친구들과 대화해서 뭔가를 깨달아서 나 혼자 안 보이는 거구나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초등학교 한 2학년까지 한 3년, 4년 정도는 굉장히 힘들고 절망했다라는 그 기억이 그 사멸시 떠오른다고 합니다. 그때 그 절망감이. 근데 또 이렇게 태어났고 처음부터 그게 익숙했기 때문에 다른 이제 사감이 발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로 잘 생활하다 보니까 이제 적응이 돼서 지금은 뭐 불편한 거 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자, 그 선천적인 맹인이 힘들었던 그 시간은 만약에 다른 맹인들과 함께 있었어도 그렇게 힘들었을까요? 힘들지 않았겠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것이 원래 없었던 것이라면 사실 우리는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비교가 될 때 힘든 거예요. 사실 인간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동물들만 비교해봐도 인간은 날개가 없어요. 날아다니는 새들처럼 우리 날아다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날개가 없다고 불편해하거나 불행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돌고래처럼 초음파를 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사물을 멀리 있는 걸 꿰뚫어 보지도 못하면서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살아가요. 맹인도 선천적인 맹인은 그냥 살아간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안타깝게도 영적인 맹인으로 태어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볼 수 없는 눈을 가지고 태어나고 영적인 걸 분별할 수 없는 눈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 불편하십니까? 안 불편하죠.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불편해지는 시점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닫혀져 있을 때 언제 불편해질까요? 아까 그 유치원생과 똑같아요. 유치원생이 왜 갑자기 불편해졌어요? 눈이 떠 있는 친구들과 함께 있으니까 불편해진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눈이 떠 있는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여러분들 영적인 눈이 닫혀 있는 게 갑자기 불편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거를 분위기라고 불러요. 교회는 영적인 눈이 닫혀 있는 사람들이 많아야 될까요? 열려 있는 사람이 많아야 될까요? 당연히 열려 있는 사람들이 많아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이 닫혀 있는 사람이 불편함을 느껴야 돼요. 나는 왜 하나님을 보지 못하지? 나는 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지? 여기에서 우리 청년부의 신앙의 수준이 결정이 됩니다. 저는 사실 우리 청년부는 비롯하여서 많은 분들이 영적 맹인의 상태에 있다라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거는 불편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 예배가 끝나고 나서 지금은 입을 다물고 있지만 끝나고 나면 친구들과 대화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벌써 맹인의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맹인의 삶을 살아왔거든요. 영적인 맹인의 삶을. 그래서 영적인 눈이 열려있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못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있는 사람이 말을 해도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잘 못하고, 그런 사람이 간혹 한두 사람씩 생겨도 분위기상 그런 말을 이어가지 못합니다. 이건 좀 심각한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대화, 열려있는 대화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그 수준까지 올라와야 하는데, 여러분들 중에 다수가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걸 우리가 인지하고, 왜 우리 청년부에서 자꾸 눌림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뭔가 분위기가 바뀌지 않은가, 다수의 원칙이에요. 다수가 좀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3페이지에 보면 그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대답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왔어요. 성도의 퇴보, 교회의 변질은 어디서 시작이 되는가? 기본적으로 책망과 비판이 많은 사람들은 성경에서 어떻게 평가하는가? 신앙의 매너리즘, 미지근해지는 열정, 어두워지는 마음에 대하여서 성경에서는 어떻게 정의 내리고 해법을 주고 있는가? 오늘 설교 잘 들으시고 꼭 여기 세 가지 질문에 답변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39절 다시 보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적어두세요. 맹인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어디로 떨어집니까? 구덩이로 떨어집니다. 자, 이 유대인들에게 구덩이는 늘 스올입니다. 스올이라고 적어두세요. 스올은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지옥입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지옥에 떨어진다. 주보 맨 뒷면에 보면 그거를 그림을 그려놓은 유명한 작가의 그림이 있어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 참 우스꽝스러운 장면입니다. 맹인이 맹인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가장 우스꽝스러운 것이고, 길을 안내하고 있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늘 이 말씀으로 순서가 차례가 찾아왔을 때 저는 이 앞에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보면, 저도 이 질문처럼 성도의 퇴보, 교회의 타락, 그리고 신앙의 매너리즘, 미지근해지는 열정, 어두워지는 마음 늘상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도 맹인은 아닌가? 나도 맹인인데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왜 이 설교를 하고 있는가? 여기에 질문에 자유롭지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늘 이 말씀 볼 때마다 참 힘들어요. 40절에 보니까 더 무서운 말씀이 나오죠.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대요. 제가 눈을 열어서 영적인 세계를 보고 있는 그 세계보다 여러분들은 결코 그 제 수준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제가 가르치고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하면 온전해지게 되는 자, 누구와 같이 된대요? 선생과 같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하면 제가 볼 수 있는 것 정도까지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볼 수 있는 영적인 세계가 그렇게 밝지 못하다는 것이 늘 스스로에게 죄책감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미안하고요. 이런 죄책감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느껴왔었어요. 내가 아무것도 아는 게 없는데 뭘 가르치나. 나도 정욕적으로 살아가고 있고 힘들고 어둡게 살아가고 있는데 누구 앞에 말씀을 전하나. 이런 두려움이 생겨서 설교법을 많이 바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스승이 되지 않기를,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스승이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그냥 말씀을 읽고 풀이하는 설교로 바꿨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을 안내해 줄 수 있는 눈뜬, 영적으로 눈이 열려 있는 성인이 아닙니다. 저도 똑같이 싸우고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같이 예수를 스승으로 삼아서 눈이 열려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이 열려 있는 공동체로 걸어 나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의 목표가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은 눈이 어두워져 있는 사람들이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바리새인들에게 배워봐도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돼. 그러니 너희들은 스승을 잘 두어라 라는 말입니다. 스승을 예수님께서 자기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말을 듣고 이렇게 따라라. 나를 따르는 자들은 맹인이 아니라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예수님은 그 가르침으로 이 말씀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예배소서 4장 15절 말씀처럼 다음 페이지에 보면 세 번역으로 제가 적어놨어요.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도 모든 면에서 자라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우리들의 목표는, 여러분들의 목표는 김효성 전도사가 아니라 당연하게도 예수님이시죠. 제 목표도 예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김효성 전도사 앞에 앉아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 앞에 앉아 있다. 예수님을 우리는 목표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말씀하시고 예수님처럼 행동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처럼 십자가까지 질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게 여러분들의 목표이고 저의 인생의 목표입니다. 다음 내용을 보면 책망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자, 맹인이 가진 첫 번째 반응입니다. 남들에게 굉장히 책망을 잘합니다. 비판도 잘해요. 눈이 어두워져 있다 보니까 가장 많이 앞에 보이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비판과 책망을 잘하는데 눈이 뒤집혀서 뒤로 보지 못하잖아요. 내 모습을 못 보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져 있어서 한 치 앞밖에 못 보니까 책망을 잘하는 사람들로 우리는 훈련되어 살아갑니다. 내가 피해받지 않기 위해서, 억울한 누명 쓰지 않기 위해서, 내 인격이 존중받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가벼이 여기지 않도록 나를 어쩌면 방어하는 방어 기제로도 다른 사람을 책망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다른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헐뜯을 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또 마음의 안심과 쾌락까지 느끼기도 하죠. 다른 사람을 비판할 때. 그 내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41절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티와 들보. 그 예수님의 직업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는 목수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무를 다듬다 보면 먼지가 많이 떨어지죠. 그 먼지가 눈에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같이 목공을 하다 보면 다른 사람 눈에 들어가 있던 눈곱처럼 껴있는 티들이 많이 끼게 돼요. 그런데 들보는 뭐냐면 이 석가래입니다. 이 지붕을 지지하는 큰 무거운 나무예요. 자, 남의 눈에 있던 티는 잘 보이는데 우리 눈 속에 있던 들보, 눈 속에 들보가 있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크고 무거운 것을 나는 지고 있으면서 왜 작은 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비판하느냐. 티가 껴있으면 떼게 해줄 수 있죠. 지금 갑자기 눈곱 떼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떼게 해줄 수 있는데 누가 떼줄 수 있어요? 42절에 보면 내 눈 속에 있는 무엇을 먼저 빼야 됩니까? 들보를 먼저 빼야 남의 눈 속에 있던 티를 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먼저 중요한 말씀이죠. 들보를 빼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여기가 맹인에서 눈이 열린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이에요. 나의 들보를 볼 수가 있게 돼요. 단언컨대 남의 비판 잘하고 책망 잘하는 사람치고 회개 잘하는 분은 없습니다. 그 남의 비판력이 늘어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책망은 인색합니다. 남에게 책망하는 것은 충분히 전문성 있게 책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남을 비판 잘하고 책망 잘하는 사람들. 단순히 그 선사면 재미있지만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인간관계를 정리하셔야 될 분들입니다. 남 비판 잘하시는 분들. 반드시 여러분을 어디선가 비판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그런 사람이라면 멈춰주세요. 여러분들도 어디선가 비판을 받고 있어요.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 인생 별로 행복하지 않아요. 비판할 것이 보여도 나의 들보를 먼저 보기 위해서 여러분 나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모든 문제는 내 안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자, 넘어가서 그 다음에 6장 43절부터 보면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바로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43절 보면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습니다. 반드시 포도나무는 포도를 맺히게 될 거고 사과나무는 사과를 맺히게 할 겁니다. 여러분들의 열매는 어떤 나무가 되었는가에 따라서 열매가 결정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44절에 보니까 나무는 각각 적어두세요. 그 열매로 아는데 45절에 보니까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것, 빛을 읽어주세요. 쌓은 것. 마음은 쌓여가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에서 쌓은 것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라는 거예요. 이는 내 마음에 가득한 것,
내 마음에 가득한 것, 그것을 입으로 말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멍하게 살아가고 있는 일주일간의 시간 동안 여러분들도 모르게 여러분들은 무언가를 쌓아가면서 살았습니다. 여기가 무서워져야 되는 부분이에요. 음란한 것을 쌓은 사람들은 반드시 그 행위가 드러나게 되어 있고, 미운 마음을 쌓아간 사람들은 반드시 그 얼굴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남들과의 관계가 항상 갈등이에요. 어디 가서든지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이 됩니다. 쌓여가니까. 여러분, 무엇을 쌓아가고 있습니까? 사랑을 쌓아가셔야 하는 것이 성도인데, 먼저 나의 들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내 눈이 열려서 맹인에서 영적인 눈을, 세상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영적인 것을 쌓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셀 모임을 안 하고 있는데 셀 모임을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했던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리더가 없다라는 것이었고요. 또 하나가 영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실력이 아직 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도 있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속성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쌓여서 그게 입 밖으로 나와요. 바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줍니다. 인터넷에서 경제학자들이나 또 이 재테크 하시는 분들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남에게 나누거나 기부하거나 이런 내용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최대한 여러분들이 경제적인 것들을 아껴가면서 여러분들 미래를 다 노후를 준비하며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고, 최대한 여러분들 계산 잘해서 여러분들의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사람으로 힘겹게 살아가야 하죠. 호주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냐? 1위가 패밀리였습니다. 그리고 2위가 친구였어요. 한국은 무엇이었을 것 같습니까? 1위가 돈이었습니다. 돈. 2위가 직업입니다. 가치. 한국 사람들은 모든 걸 수치화하기 참 좋아합니다. 남과 비교하며 나는 어느 정도 수치를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지나치게 많은 적금을 들어요. 참고로 제 친구들이 500만 원에서 600만 원 정도의 한 달에 적금을 들고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저를 보면 저는 대책 없는 놈입니다. 늘 아르바이트만 하고 살고 있는 사람으로 대하고 있어요. 예수 안 믿고 있는 친구들이니까. 그 친구들은 서로 적금 많이 들기 경쟁을 합니다. 500 들고 있는 친구도 처음부터 500 들었던 게 아니에요. 친구들끼리 경쟁하다 그렇게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직업을 막 또 다른 그 대기업 다니고 있으면서도 또 부업도 또 합니다. 거기다가 재테크나 주식도 하고 돈 많이 벌고. 친구들이 있는 카톡방이 시끄러워요. 항상 금값 최고 시세, 몇 년 전부터 투자를 해서 자기가 얼마의 수익을 받고 어떤 주식에 투자해야 된다고, 그런 정보가 제 카톡방에 여러분 무수히 올라옵니다. 그들의 수익률은 상당히 높아요. 여러분 주식하시는 분들, 제가 그 친구들한테 주식 정보를 얻어주면 알려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중요하십니까? 그것이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치가 된다면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 미래를 예언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불행하게 되실 겁니다.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비교할 것이고, 부족함과 갈급함에, 조급함에 시달려 갈 것이고, 당장의 가정을 이루고 취직해서 당장은 즐거울 수 있지만 언젠가는 매너리즘에 빠지게 될 겁니다. 교회 와도 미지근하고 교회 와서 만나는 사람들조차 언어가 통하지 않아요.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과는 더 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적인 눈이 닫힌 사람들과 더 조급하게 이런 정보들을 교환하는 게 훨씬 재밌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거 너무 멀리 있는 얘기잖아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데 그게 피부로 느껴지십니까? 당장 여러분 수익이 높은 게 피부로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 안정감이 더 좋지 않으세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쌓아놓고 이 자리에 오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입은 반드시 그 가치를 발산할 겁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서 주님의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까지도 여러분들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서 영적인 눈을 다시 닫게 만들 겁니다. 그럴 때가 아니지, 지금 너의 나이 때. 그게 교회 안에서도 공견하게 일어나고 있던 대화라면 우리들은 결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너무 무서운 말씀이고, 그래서 잠언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잠언서에도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마음을 지키십시오. 신앙인으로서의 마음을 지켜내시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선물하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마음에 사랑의 여유를 쌓아가시길 바래요. 사랑을 쌓아가면
여러분 사랑 낚는 어부가 됩니다. 사람이 여러분에게 소유가 되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일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결과가 사람이 남게 살아가십시오. 사랑을 위해 살아가면 사람이 남습니다. 사랑을 위해 여러분 시간과 에너지와 돈을 쓰십시오. 반드시 그 사람이 남아요. 그 인생이 가장 복되고 행복한 인생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셨고 그 인생을 우리한테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행복을 누리며 세상 누구보다 가난했지만 그 누구도 들어오고 싶어하는 가장 완벽한 공동체의 형태를 띠고 2000년 동안 우리에게 전수가 되었던 거예요. 하지만 갈수록 청년들과 다음 세대는 이 가치를 무시할 겁니다. 세상의 가치가 더 옳다고 생각하면서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탈하게 될 것이고, 지금도 매년 500개 정도의 교회가 문을 닫고 있지만 한국에서만, 앞으로 그 속도는 더욱더 빨라지게 될 겁니다. 제가 개척한다고 했더니 동료 목사님들이 다 제정신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현대 교회, 신학교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당연한 분위기예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자꾸 사람들이 무엇을 먹고 어떤 환경에서 그 내용을 가지고 살아가냐에 따라서 냄새가 바뀝니다. 세계 그 어느 나라에서도 가장 향기가 잘 나는 사람이 대한민국 사람이래요. 우리 입에서는 마늘 냄새가 날지 모르지만 몸에서는 가장 향기가 많이 난다고 합니다. 정말이에요. 그리고 호주에서도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어디에서나 공동체에서 그 사람이 들어오면 한국 사람 들어온지 알아요. 좋은 냄새가 나서 몸에서. 페브리즈나 또 아니면 그 섬유유연제 많이 쓰잖아요. 그 외에도 몸에서도 땀 냄새가 잘 안 나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늘 향기롭습니다. 향이 좋아요. 우리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쌓아가는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생은 누군가에게 이런 향기를 바라는 사람이 되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도 이 예배를 향기롭게 보시는 겁니다. 영적인 눈이 닫혀 있는 사람이 세상적인 가치를 마음에 쌓아두고 이 자리에 나왔다면 결코 이 예배는 아름답거나 향기로울 수 없고, 여러분들이 오히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맹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맹인이 되지 않게. 일주일간도 몇 번을 넘어졌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힘들고 절망스러운 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6장 46절에서 49절까지 두 건축자 비유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지금 산상수훈 중입니다. 산에서 설교를 하시는 중에 결론 부분이에요. 지난주부터 해서 어떤 설교를 하셨는지 쭉 보았는데 그 결론입니다. 46절을 보면 읽어봅시다. 46절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죠. 이게 제일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예배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왜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내용을 우리는 행동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왜 행동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계속 스스로에게 질문하십시오. 나는 왜 이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까? 왜 변하지 않습니까? 왜 자꾸 눈을 뜨려고 하지 않습니까? 47절 보십시오. 내게 나와 예수께 나와 예수님의 말을 듣고, 제일 중요하죠. 듣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겁니다. 강조 표시해 주세요. 행하는 자마다. 듣는 것까지는 다 합니다. 듣는데 왜 행동하지 않느냐? 근데 행동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과 같은가? 48절과 같대요.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홍수가 나서 그 물이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여러분 건축 현장에 가보신 적 있습니까? 이 근처에도 어디 공사 현장이 있나? 여러분 마을에 동네에 여러분 집 근처에 공사 현장을 보세요. 건물이 붕괴했는데 건물을 올라가기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계속 뭔가 와서 포크레인이 땅을 다지고 파내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 3개월 4개월 그 작업만 계속하는 거예요. 건물을 올리질 않습니다. 계속 파기만 하고 뭐 붓기만 하고 또 파고 붓고 계속 반복하는 것만 굉장히 오래 해요. 근데 갑자기 여러분 뼈대가 딱 올라갈 때부터 보십시오. 어느 순간 정신 차리면 건물이 완성되어 있어요. 건축법에서 우리 정훈 형제는 잘 알고 있겠지만 가장 땅 기반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기가 부실하면 무조건 무너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땅바닥이 기초가 단단하면 올라가는 건 순식간이라는 겁니다. 기초는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쌓아갔던 마음속에 있던 것들이 기초입니다. 생각하고 있는 것, 읽고 있는 것, 보고 있는 것, 듣고 있는 것, 다 여러분들의 기초고 여러분도 모르게 지배당하는 것이 기초입니다. 그 기초가 신앙인으로서 말씀이 쌓여져 갔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 말씀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돼요. 배우는 것도 아니고 훈련도 아닙니다. 그냥 되는 거예요. 예수가 보이고 느껴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일어나고 그 누구보다 신앙인으로서 단단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도 홍수가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련이 와도 힘들지 않아요. 기초가 말씀으로 튼튼하니까 그 사람은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늘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 말씀 아침 묵상하고 수요일날 성경 공부하는 시간들 굉장히 중요한 말씀 그 시간들이고 여러분들이 다 참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강제적으로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자발적으로 다 열어놓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아침에 9명, 10명 들어오시더라고요. 전 다 청년들인 줄 알았더니 권사님들한테도 소문이 나가지고 권사님들이 많이 들어오고 계셨더라고요. 여러분들 자꾸 이럴 거예요, 진짜. 제가 아침에 6시, 5시 막 50분 일어날 때마다 몇 번이나 후회하는지 모릅니다. 아, 진짜 괜히 한다고 해가지고 이거 너무 힘든데 그만하고 싶다는 생각 많이 드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 아침 시간 저와 함께 말씀 읽고 하루를 이 단단한 기초를 만들기 위해서 하고 있다라는 이 의미 하나 가지고 버티고 있는데 여러분 자꾸 배신하지 마시고 함께 해주십시오. 함께 하고 그래 서로 격려하고 그 나중에 듣겠다 하면 잘 안 듣게 되잖아요. 아침에 딱 일어나서 그 듣고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새로운 가치로 새로운 방향을 잡아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49절 보십시오. 듣고 이번엔 또 듣죠. 듣고의 동그라미. 그런데 이번에는 행하지 않는 사람들. 제발 여러분 이런 사람 되지 마세요. 그런 사람은 주추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다. 땅을 대충 다듬어 놓은 기초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홍수가 나고 집에 부딪히니까 집이 무너져서 자꾸 어두워지는 겁니다. 마음이 자꾸 절망되는 거예요. 저도 기초가 부족하니까 전도사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 절망스러운 마음으로 들어갈 때가 많습니다. 이 말씀이 제일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밑에 이 말씀에 대해서 마태복음에서는 7장 2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듣는 거는 다 잘하는데 행동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행동을 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그 말을 잘 들은 거고 행동한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님의 심부름으로 뭘 사오라고 엄마가 심부름 용돈을 줬는데 그 자녀가 가다가 아이스크림 사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아이스크림 다 먹고 나니까 생각이 난 거예요. 아차, 엄마 거 안 샀다. 그러면 그 친구는 엄마의 말씀을 들은 겁니까? 안 들은 거잖아요. 듣는 거는 귀로 듣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행동을 하는 걸 듣는 거라고 말합니다. 심부름을 받았으면 그 돈으로 아이스크림 사 먹지 않고 심부름의 내용을 사와야 어머니의 말을 들은 거예요. 들었다는 거는 행동까지 가야 들은 겁니다. 근데 여기가 안 되니까 예수님이 지금 두 비유를 드는 거예요. 똑같이 듣는데 누구는 행동을 하고 누구는 행동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기가 우리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는 갈림길입니다. 그 갈림길에서 여러분 우리 같이 기반을 잘 쌓아가서 기초를 탄탄하게 하셔서 꼭 행동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맹인에서 눈을 뜨시고 볼 것을 분명하게 보고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삶의 내용들을 분별해 내십시오. 사탄의 것인지 예수님의 것인지 분별하셔서 그것을 마음에 잘 쌓아서 예수의 것만 마음에 쌓아서 다음 주에 다시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쌓일 때마다 우리 마운제이교회 청년부는 분위기가 바뀌어갈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많은 영향을 받게 될 겁니다. 저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약속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